오늘 이 거룩한 나눔의 시간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메시지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신다면 그 선한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 귀한 사역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때로 우리는 인생의 거친 폭풍우 속에서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고 사탄의 속삭임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너는 혼자다. 너의 목소리는 곧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나의 목소리는 결코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목소리는 결코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목소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선포하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합니다. 제 목소리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의 목소리는 온 땅 구석구석에 울려 퍼져야 합니다.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넘어 세상 모든 매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다는 진리가 선포되어야 합니다. 이제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목소리로 주님을 향한 열정을 토해내십시오.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 남녀노소 구별 없이 여러분의 목소리를 그분께 올려드리십시오. 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를 경배하라. 그 거룩하신 이름을 내가 노래하리라. 내 영혼아, 잠잠히 주를 바라보며 그 위대하신 이름을 경배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듭시다. 모든 남자와 여자, 모든 청년들이 손을 들고 주님을 경배합시다. 주님, 모든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새해의 첫 달, 우리는 우리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젊은이도, 어른도, 남자도, 여자도 모두가 한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은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만물의 근원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며 모든 것이 주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주님, 모든 영광은 주님의 것입니다. 밤낮으로 쉬지 않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뿐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삶 전체로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이 예배에 동참하고 계신 모든 분들,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가득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가정에서 두 손을 들고 목소리를 높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할렐루야. 눈을 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그분의 임재가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하신 주인가, 찬양해. 얼마나 위대하신 주인가, 다 알게 되리라. 주님, 당신은 모든 찬양 받기 합당하신 분. 내 마음 다해 주 부르리, 위대하신 나의 주. 우리는 지금 이곳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곳에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놀라우시며 가장 존귀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영적인 세계에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기 중에 하나님의 기운이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성령께서 제게 속삭이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예언의 기름 부으심이 제게 임하여 여러분에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듣지 못하였느냐? 내 말에 기록된 모든 흔들림에 대해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지진에 대해, 이 땅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읽지 못하였느냐? 온 땅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부르짖고 있다.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곧 더 크고 강력한 흔들림이 여러 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듣게 될 것이다. 내가 다시 한번 땅을 흔들고 하늘을 흔들 것이며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흔들리라. 너희는 금융계에서 경제가 어떻게 흔들리는지 다시 듣게 될 것이다. 이 나라뿐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의 경제가 흔들릴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고개를 들고 얼굴을 들라. 지금은 어두운 시대이며 어둠의 계절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비하라. 너희는 뉴스에서 여러 지역의 흔들림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이 땅의 지도자들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할 것이다. 내가 만물을 흔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를 신실함과 정직함으로 섬기는 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있다. 그 흔들림의 한가운데서 내가 너희의 공급자가 될 것이다. 그 흔들림 속에서 내가 너희의 보호자가 될 것이다. 세상이 묘사할 수 없고 미디어가 설명할 수 없으며 과학이 증명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 도시와 세계 곳곳에서 들려올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라. 내가 이 땅의 모든 것을 흔들고 있음을. 준비하라. 깨어있으라. 지금은 나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때이다. 나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 거대한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고 공급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학개서 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주님은 지난 몇 년간 제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변화가 오고 있다고, 특히 경제 분야에서 큰 흔들림이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아침 저는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시대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 중 하나인 존귀에 대해 가르치고 싶습니다. 두 손을 들고 따라 해주십시오. 존귀, 우리가 한 해의 시작에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남은 한 해 동안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가오는 경제적 어려움을 준비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며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서는 헬로드, 즉 존귀하게 되다, 가치 있게 여겨지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길 때 우리는 그분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 속에서 하나님은 내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것에는 몇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
존귀함은 분별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통찰력 없이는 누군가를 진정으로 존귀하게 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한다면 그분을 존귀하게 여길 수 없습니다. 분별력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가셨을 때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분께서 기적을 행하기 싫으셨던 것이 아니라 하실 수 없었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고향 사람들이 그분이 누구신지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고 그 결과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결코 권위를 존중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겉모습만 볼 뿐 그 너머에 있는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별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여, 공급자시여, 보호자이시며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둘째, 존귀함은 교환의 화폐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교환 법칙입니다.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가치 있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가볍게 여기십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앞세웠습니다. 아들들이 성전에서 죄를 짓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죄를 용납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행위입니다. 셋째, 존귀함은 하나님 나라의 최우선 순위이자 최고의 법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가르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원리는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첫 번째가 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존귀히 여길 때 어떤 축복이 따를까요?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은혜입니다. 두 손을 들고 따라 해주십시오. 은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존귀하게 여길 때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은혜는 사람과 장소와 기회에 대한 접근권을 줍니다. 은혜는 세상의 논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당신이 줄에 21번째에 서 있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첫 번째로 세우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의 능력입니다. 당신보다 더 나은 자격과 추천서를 가진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당신이 선택됩니다. 법정에서 모든 것이 당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사업에서 모든 고객이 떠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새로운 고객을 불러옵니다. 이웃집이 불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의 집을 보호하는 방화벽이 됩니다. 은혜는 당신의 외모나 능력과 상관없이 당신을 거부할 수 없는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듭니다. 수년 동안 노력해도 이룰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의 은혜는 단 한순간에 이루게 할 수 있습니다. 빚을 탕감받게 하고 불가능해 보였던 계약을 성사시키며 꿈도 꾸지 못했던 자리에 서게 합니다. 제가 파키스탄에 갔을 때 6개월이 걸리는 비자 절차가 단 3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총리가 직접 허가를 내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존귀함은 장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며 장수하는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을까요? 첫째, 순종과 복종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존귀함의 표식입니다. 둘째,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셋째, 재정을 통해서입니다. 잠언 3장 9절은 말씀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담긴 보물을 통해 존귀히 여김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빈손으로 드리는 존귀함은 없습니다. 존귀함은 언제나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열매는 희생을 동반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희생이 된다면 당신에게도 진정한 희생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요소가 항상 필요합니다. 이것을 드리고 나면 나는 어떻게 살지? 라는 생각이 들 때 바로 그때가 믿음이 역사할 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가정, 모든 청년, 모든 성도님들이 제단으로 나아와 우리의 첫 열매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깁시다. 작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업에 부어주신 축복, 당신의 가정에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첫 열매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드린 것을 그냥 받기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되돌려 주시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가오는 거대한 흔들림 속에서 당신은 이렇게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저의 첫 열매로 주님을 존귀하게 여겼던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11조와 헌물로 주님께 영광 돌렸음을 기억합니다. 이제 모든 가족, 모든 자녀들과 함께 제단으로 나아옵시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 시간은 결코 가볍게 여길 시간이 아닙니다. 다가오는 시대를 준비하는 가장 진지하고 중요한 순간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여러분의 첫 열매를 준비하여 주님께 드립시다. 그리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